복음서가 신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있어요. 4개의 복음이 있는데요. 마태는 그 가운데 예수로 말미암은 그 복음, 예수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굿뉴스라는 것, 그것을 천하에 들려주고 싶은 것, 유대인들에게 만방에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유대인인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마태는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그 관점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왕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왕되심을 보여주셨는지 마태는 지금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우리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고 섬겨주는 왕이시라는 것, 그것을 구구절절히 기록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면 그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늘 섬기는 자가 되고 정말 종의 모습으로서 그렇게 너희들이 산다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거야. 주님께서는 진짜 복음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그 왕이 어떻게 통치하는 것을 이 땅에서 보여주셔서 그 예수님의 통치 방법이 좋은 사람들이 따르는 거예요. 그 통치 방법은 사랑이고 섬김이고 끝까지 남을 위한, 그것이 예수님의 왕 대신 통치 방법이라는 것. 그것을 본 백성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같이 살 백성들은 이 예수님의 모습대로 그렇게 살라는 것. 그러니까 너희들도 크고자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 계속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세요.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 너희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어. 하지만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백성들을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에 가고 계시는데요. 그 길 가운데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클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그렇게 도래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권이 돼서 통치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요. 다윗 시대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정치,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실, 이 세상의 고통 가운데서, 압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로만 생각한 것.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누가 클까?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던 것. 그거에만 관심이 있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이게 어린아이와 같이 남들이 작게 여기면 그냥 작게 여기는 자, 하찮게 여김을 받는 자, 멸시하면 멸시당하는 자, 이러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남들이 다 멸시하는, 하찮은 이러한 어린아이를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이 아이를 영접한다면 너희들은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냐면 남들이 나를 하찮게 여겼을 때, 예수 이름 때문에 나를 조롱하고 핍박할 때 그 자리에 그냥 멸시당하고 조롱당하는 자, 그리고 남들을 용서해 주는 사람들이 크다는 것.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정말 영원한 하나님까지 연장돼서 영원히 살 사람들의 삶의 방법을 밝히 알려주고 계세요. 그런데도 제자들도 알아듣지 못하지만요, 그곳에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뭘 들고 나와요?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결코 나누지 못하는 그 아내를 어떻게 하면 이혼할 수 있습니까? 그것뿐이에요. 부자 청년은요, 자기의 의를 보이기 위해서 내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는데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지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나 보이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세상 방법으로 자기들의 크고자 함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크고자 하니 그러면 섬기는 자가 돼. 예수님은 초지일간 계속 같은 말씀이에요. 으뜸이고자 하니 남들의 종이 돼. 너희가 생각할 때 너희는 저 바리새인 그리고 저 재물 많은 관리 청년 저들이 천국에 갈 것 같지? 아니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돼. 바리새인 지금 저 사람들은 율법을 어떠한 규율로만 생각하는 거야. 진짜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야. 저 부자 청년 너의 재물 다 팔아서 이웃을 섬기라고 얘기했더니 그 청년은 자기가 재산이 많은 거로 돌아갔어. 너희들이 먼저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도 먼저 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나중돼. 그렇다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케이스를 보여줄게. 그러면서 말씀해 주신 것이 뭐예요? 포도원의 비유예요. 5시에 왔던 그 종, 품꾼 1시간밖에 일을 못했어요. 하지만 그는 포도원 주인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은혜로만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만. 그 천국은 누구냐면 품꾼들을 포도원 밭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부터 나간 그 포도원 주인 같다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천국은 어떠한 분이 계시냐면 너희들을 하나님 나라로 들여오려는 누구나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른 아침부터 나 써주는 사람 없을까? 이를 찾으러 나온 그 사람에게도 하루 일당이 필요하고 포도원이 필요한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천국이 필요하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저 천국 가기 전에 이미 벌써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 무엇과도 같이요. 이른 아침에 그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들처럼.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루 종일 일을 시키고 저 마지막에 5시에 들어온 저들하고 똑같은 품삯을 주냐고. 아니 자기들은 그 주인하고 약속한 대로 주인이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 늦게 들어온 저 사람에 대한 불평이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 편안한 가운데서 안전한 가운데서 일을 한 거에 대한 감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는 나중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중된 자, 늦게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로 우리가 마지막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진짜 너희가 처음부터 와서 고생했다고 주님 안에서 고생했다고 생각하니? 아니면 하나님 이제라도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세월 낭비하며 버려지며 살았던 그 고통과 나를 불러주지 않아서 방황했던 그 많은 시간들 이제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진짜 은혜로 사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 사람들이 알지 못해도 주님은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십자가에 죽어가는 왕이지만 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이 세상에 온 이유는 너희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는 새끼 나귀를 타면서 왕이 대관식을 해. 그것이 나귀를 타고서 입성하신 그 왕의 대관식으로 끝난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 땅에서 진정한 겸손한 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왜요? 오직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고 섬기시는 왕으로서 보여주시려고 새끼 나귀를 타시며 입성하세요. 하지만 주님은 자신의 왕이 대관식을 끝낸 후에는요, 성전으로 들어가세요. 이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4, 5일 전의 사건이에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을 앞두고서 성전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뭐래요? 장사를 하고 매매를 하고 비둘기를 팔고, 그러니까 강도의 소굴을 만든 그곳을 다 갈아엎었어요. 다 뒤엎은 거예요. 그때 그 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이제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있어요. 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어?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줬어? 우리가 대제사장이고
우리가 장로인데 너 어디서 배웠고 너의 이 권위가 어디서부터 나온 거야? 이야기를 해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묻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겠다. 요한이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사람들이 대답을 못하지요. 하늘로부터라 그러면 왜 너희들 믿지 않아 그럴 테고, 사람으로부터라 그러면 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고 믿고 있는데 이거는 대답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럼 나도 말하지 않겠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뭘 물어봤어요? 누가 이런 권위를 줘서 너가 여기서 이러한 일을 하느냐? 권위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열매에 대한 비유예요. 이 말씀이 이 앞의 내용하고 성전 청결 사건하고 연장이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장사를 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산다면 너희들은 열매를 맺지 못해.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야. 그런데 기도를 안 하면 벳바게와 베단이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지요. 덜 익은 열매, 성전에서 덜 익은 열매인 기도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너희들은 삶 속에서 아버지 앞에 순종도 못하고 주인 앞에 그 권위 가운데 순종도 못하고 임금 대신 하나님 앞에 순종도 못하는 것. 이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지금 책 잡으려고 왔어요. 시비 걸려고 왔어요. 너 지금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하냐고. 근데 예수님은 이들의 질문 가운데 지금 대답을 하시지만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싸우고 싶지만 자기들이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권위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내려지는 것만 권위라는 거. 권위는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 권위가 아니라는 거. 너희 권위 누가 줬어? 너희가 대제사장이고 장로들이라면 너희 권위도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 권위 앞에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 일을 해야지. 그 일이 뭐예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일이고요.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일이에요.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백성들을 거룩하게 세우는 일이에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부여한 그 일을 안 해서 감당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결국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아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성전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도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해.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거에 예가 첫 번째는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 지금 전체 썸머리를 한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권위? 아버지가 너 나가서 일 좀 하고 와. 그 나라는요 무조건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얘만 해야 돼요. 아니요, 이거는 안 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과 뜻이 뭐라 그랬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를 믿는 거. 그치요?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가 같이 나눴어요.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믿겠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무조건 네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싫어요 이랬어요. 이스라엘에서 아버지가 뭘 시키는데 싫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리와 창기로 산다?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둘째 아들이 저 싫어요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은 싫어했지만 뉘우치고서 돌이켜 아버지가 부탁하신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창기와 세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창기와 세리는 상종 못할 부류예요. 그래서 죄인으로 취급했어요. 싫어요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세례 요한도 믿었다는 거예요. 돌이켜서.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세례 요한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는 아버지에 대한 권위를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포도원 비유예요. 이 사람들이 그 비유를 알고서 자기들 비유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가지 예를 더 해주시는 거예요. 알라고. 그러니까 지금 너 무슨 권위로 해? 이랬을 때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밝히 알려주고 싶으신 게 예수님의 마음이세요. 근데 이들은 듣고자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면요. 다시 천국을 비유하세요.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대요. 천국은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이라고 이제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신부, 우리라는 건 뭐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우리는 그 교회의 몸으로서 하나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오실 때는 그분이 신랑으로 오시고 우리는 전체 교회가 우리 전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로가 아니고요. 우리는 지체가 돼서 하나,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서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유를 드는 거지요. 우리가 이제 온전히 하나가 돼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을 생각하면 천국 잔치를 벌인다는 거. 그래서 천국은 천국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은데요. 이 임금이 종들을 보내어서 사람들을 청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청했을 때요. 이것을 누가복음에서 같이 병행구절에서 보면요. 전에 한번 청했던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그 종들을 보내어 누구한테 보내냐면 전에 그 청했던 사람들. 올 수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예, 저 갈게요.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청한 사람들을 다시 가서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금이 이 잔치에 초대하는 건 이제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가장 높은 분이에요. 이 임금이라는 대상이. 근데 자기 아들의 이 혼인잔치의 기쁨으로, 이거는 비유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이 임금님을 왕으로 생각한다면 잔치에 청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왕이 부르는데 당연히 와야지요. 이것은 자기의 어떠한 이유, 자기의 어떠한 변명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왕이 부르는데 내가 바빠서 못 가요? 나 지금 소를 샀어요? 내가 밭을 샀어요? 내가 지금 다른 사업차로 가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부르는 거는요. 이게 같이 이스라엘 식탁 교제는 어떠냐면요. 함께 식사를 한다. 내가 그 사람을 손님을 청한다 그러면요. 그 사람을 친구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레벨로 생각할 때만 그 사람을 청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하고 식사의 교제를 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 사람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얘기하는 거야. 식탁의 교제는 같은 동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한 임금이 자기 아들의 잔치, 혼인잔치에 청해서 같이 잔치 식탁의 교제를 하자는 거는요. 그 사람들을 친구로 여긴다는 거예요. 같은 동급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아냐면요. 1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뭐라고 불러요? 친구.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 아들의 기쁨, 나의 기쁨에 함께 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거. 누구를 잔치에 부르겠어요? 내 기쁨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는 거. 같이 행복해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친구예요. 여러분들은 또 세상에서 어떠한 친구가 있어요. 그거는 나이를 막론해요. 모든 환경을 막론해서요. 내가 내 기쁨에 저 사람이 함께 기뻐해 줄 수 있고 내 행복에 저 사람이 함께 행복해 줄 수 있는 사람. 내 슬픔에 함께 슬퍼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친구예요. 아무리 내가 친구라고 봤는데 내가 기뻐하는데 저 친구가 배 아파해. 내가 슬퍼하는데 저 친구가 좋아해. 저 사람은 친구가 아니에요. 내가 힘들 때 같이 힘들어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친구예요. 예수님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사람. 그가 진정한 친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거예요. 왜요?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하여. 말씀하신 대로 그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하여. 근데 지금 임금이 친구라고 생각하며 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바쁘다는 거.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이 임금이요 처음에는 청한 사람들에게 보냈어요. 혼인잔치에 와. 그때 약속했던 거 바로 오늘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한대요. 이 풍성한 잔치에 왜 오기를 싫어하지?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혹시 이 사람들이 뭐 선물 준비해 놓는 게 그게 부담스러워서 못 오나? 아니면 이 잔치가 부족할 것 같아서 기대치가 없어서 못 오나? 혹시 그럴까 봐요. 임금이 얼마나 자상하시고 겸손하신지 다시 한번 종들을 보내서 완벽하게 준비되었으니까 너희 와서 마음껏 먹고 그냥 다 누리라고. 그래서 다시 불러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오기 싫어했지요. 이번에는요, 자기가 바쁜 일로 돌아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6절 같이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와, 굳이 아니 오라는데 뭐가 기분 나빠서 이렇게 죽이기까지 했을까? 근데 이 사람들이요, 자기 일로 막 바빠가지고 간 사람들이 누가복음 14장에는 뭐라고 써있냐면요, 밭을 샀음에 나는 나가봐야 되겠고, 소 5겨리를 샀음에 나는 시험하여 나가야 되겠고,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나가야 되겠다는 거. 왜 이 사람들이 싫어하냐면요, 나 지금 바쁜데 당신이 뭐길래 나를 불러,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왕으로 생각한다면 이 초청에 응하는데요, 나라의 왕으로는 세웠지만 내가 왕인 거예요. 내 일이 더 바쁜 거예요. 내 사업이 더 바쁘고요. 나도 장가 들었는데, 아니 나도 장가 들었는데 지금 당신 아들 장가 든 게 그렇게 중요해? 함께 즐거워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마음을 힘들게 했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들을 귀찮게 했다는 거, 그것으로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고 모욕하고 죽였다는 거. 이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개를 해주잖아요. 영원한 천국잔치에 같이 가자고. 그래서 전도도 하고 예수만 믿으면, 다른 방법은 없고 예수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에 갈 수 있다. 죄인이 갈 수 없는 그 나라, 죄인은 갈 수 없어요. 거룩한 자만 갈 수 있는 그 나라, 예수님 때문에 갈 수 있다고 얘기하면요, 뭐가 기분 나쁘냐면 왜 내 의로 안 돼, 이거예요. 왜 내 의로는 못 가는데, 내 걸로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왜 나도 지금 장가 들어서 바쁜데 내가 왜 너의 장가에 내가 왜 같이 기뻐해야 되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꾸만 나를 귀찮게 하면 교회 가자,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러면 그것 때문에 사람을 마지막에 죽이기까지도 한다는 거예요. 종들은 자기가 임금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목숨도 바쳤지만 그 나라 임금은 이것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거에 대한 대가는 치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해요. 임금이 놓아요. 군대를 보내서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해요. 자기 바빠가지고 못 가요, 이렇게 사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너희 다시 가서 다시 데려와,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종을 진멸하고 능멸하고 죽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임금이 군대를 보내요.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라. 이것은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뭐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러한 진멸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이건 마지막 때, 정말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마지막 혼인잔치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할 때, 그때 그 사건을 비유로 드는 거예요. 그때 이 땅은요, 예수님을 거스리고 그 천국잔치에 함께 참석하지 못한 이 세상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불로 사른대요. 그런데 지금 일단은 천국은 잔치가 준비됐으니까 손님들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임금이 말씀하세요.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으니 이제 내 거리로 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이 청하여 오는데요, 누가복음 14장 21절에는요 누가 오나면요 똑같은 말씀인데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 하니라. 나가가지고 잘난 사람들은 바빠서 못 오는 거예요.
잘난 사람들은 자기 일이 많은 거예요.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은요, 예수 믿고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천국이 있대요. 듣지 않아요. 자기 일이 바빠서. 그리고 자꾸만 귀찮게 하면 싫어하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잔치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에게 상속해 줄 영원한 나라를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이것을 수포로 돌아가기는 못하는 거예요. 잘난 사람들, 그 사람들 오지 않겠대? 그래,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오지 않겠대니 합당하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사람들을 영원히 같이 하고 싶어 하시지, 원하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같이 하고 싶지 않아.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아니, 결혼을 할 때 영원히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같이 살자 그럴 때, 나 당신하고 같이 살고자 하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싫어하는 사람하고는 결혼할 수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친구도, 같은 동료도 싫어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원하는 사람 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은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저 사람들도 처음에는 초청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합당하지 않아요? 오기 싫어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들떠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쳐다보지도 않고 하찮게 여긴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준비된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싫어하고 하찮게 여기고 돌아보지도 않는 사람들. 그러면 누가 합당한가?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열어놓은 거예요. 뭐 네거리라 그러는데요. 많은 주석학자들이 이 네거리가 예루살렘을 넘어선 이방 나라까지도 이제 모든 복음이 초청되었다고 그렇게 또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표현하건 저렇게 표현하건 일단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는데요. 그 올 수 있는 사람들이요, 세상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라는 거,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거,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인 거, 몸이 불편해서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 맹인이라서 볼 수도 없어요. 맹인은요, 자기 벌거리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맹인은 그냥 거지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저는 자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보잘것없는 사람들만 오게 한 거예요. 근데 올 때 이 사람들이 잔치에 들어오려면 얼마나 이 옷들이 허름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잔치에는 예복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 걱정 안 해도 돼. 나 이 모습으로 갈 수 있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임금님이 잔치상에는 모든 예복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예복만 입고 들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들어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너희가 길가에 나가서 악한 자나 약한 자, 선한 자 다 데려오래요. 이제 들어온 사람들은요, 정말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거기에는 악한 자도 있고요, 선한 자도 있고요, 발 저는 자, 맹인, 가난한 자,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근데 거기에 누가 끼어 있냐면요, 나름 선한 자가 끼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딱 봤는데, 잠깐만, 왜 이런 사람들만 여기 왔지? 저 사람들은 보잘것 없어서 예복 주는 대로 있네? 나는 세상에서 이것 정도 하고 왔는데 나는 그냥 내 옷 입고 들어갈래. 이렇게 해서 자기 옷을 입고 들어간 사람이 있었나 봐요.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종들을 다 나가서 데려오라 그러니까 이 많은 부족한 사람들을 다 데려왔어요. 거기는 악한 자도 있고 정말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있어요. 모두 데려오니요, 혼인잔치 손님들이 가득 찼어요. 손님이 가득 찼다는 것은 이 잔치를 베푼 이 임금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모든 사람들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전 백성들의 많음이 그 나라의 왕의 영광인 거예요. 그렇듯이 지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 찼어요. 그리고서 사람들이 예복을 다 입고 왔어요. 근데 임금님이 이 기쁨으로 와서 봤는데 저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은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깨끗한 옷이라고 해서 입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임금이 물어봐요. 친구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근데 그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해요. 지금 이 왕이, 이 임금이 자기를 뭐라고 불러줬어요? 친구라고 불러줬어요. 근데 자기는 왜 지금 자기가 예복을 안 입고 자기 옷을 입었냐면 저 사람들하고 갖고 싶지 않은 거예요. 동질감을 느끼고 친구가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는 뭔가 세상에서 잘했다는 거,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의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것으로 내가 임금 앞에 서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지금 비유라 그랬어요.
세상에 죄인들이 와요. 악한 자, 선한 자라도 선해봤자 얼마나 선하겠어요. 모두가 다 오는 건데. 그런데 나름 세상에서 선하게 산, 나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 의를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내 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의, 너 손과 발로 했던 너의, 너 여기 너의로 왔어? 너 옷 입고 내가 준비해 놓은 예복 안 입고? 그러면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손발을 묶었어. 왜요? 자기가 뭔가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손과 발을 주님께서는 묶어서 어두운 데에 내던져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친구라고 여겨주면서 자기를 그곳에 초청해 준 그 사실을 잊은 거예요. 자기가 뭔가 돼서 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 사람들과는 같이 동료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옷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요. 로마서 13장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3장 14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자기 옷을 입은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옷을 입은 사람들. 그러니까 나의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나의 의로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들. 그것이 자기의 옷이에요.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하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그 옷이 어떻게 골로새서에서는 기록되어 있냐면요. 제가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래요. 지금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려고 노력을 해도 여기 중에서는 단 한 개도 할 수가 없어요. 긍휼, 자비, 겸손. 척은 할 수 있어요. 긍휼한 척, 뭐 자비로운 척, 겸손한 척은 할 수 있지만요. 진정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을 때만,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 때에만 내가 나의 정욕을 내려놓고, 내가 나의 육신의 정욕을, 소욕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요, 온유한 척, 긍휼한 척은 할 수 있지만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은 입을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또 사랑까지도 더하라고 골로새서에 보내는 이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 세상에서의 과정이라면 영원한 저 천국의 혼인잔치에 진짜 입성할 때에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요한계시록 19장 요건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7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지금 이 혼인 예식이 그대로 실제적으로 그 시간에 있을 것을 영의 눈이 열려서 사도 요한이 이것을 찬양한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찬양한 다음에요.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진짜 그날에요, 다 옷을 입어요. 지금 이 옷이요 예복이라 그러는데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잖아요. 너 여기 어떻게 왔어? 그러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세마포 옷을 입고서 그 예복이 옳은 행실이에요. 근데 그 옳은 행실들은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세상에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 의를 위해서 옳은 행실을 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이렇게
손발이 묶여서 어두운 데 쫓겨나가서 슬피 영원히 자기 일을 가면서 우는 거고요. 이 사람들은 진짜 세마포 옷을 입었어. 근데 이 사람들은 너희 어떻게 여기 왔어? 이랬을 때 예수님 때문에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 옳은 행실을 너 어떻게 그렇게 옳은 행실을 해서 그랬을 때 예 제가요 이러면서 나의 어떠한 것을 디미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서 모든 것이 다 예수님에게 그 영광과 은혜를 돌리는 것. 그랬을 때 그 옳은 행실이 나의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로 말미암은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게 그 나라에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의로운 사람들만 와요. 정말로. 근데 그 의로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막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갑자기 옳은 행실의 사람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처음에는 강도도 있죠. 살인자도 있죠. 간음한 자, 도둑질한 자 다 있죠. 하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과거의 죄된 행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다 의로운 사람들 다 왔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의로운 사람들은 누구만을 자랑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은 누구를 자랑해요?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 세상에서 내가 뭐 했고 그것이 정욕을 위한 육신을 도모한 의라는 것. 그 사람은 와도 하나님 앞에서 쫓김을 당해요. 이것은 지금 천국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살지 않고 자기의 의로 의롭게 산 사람들은 천국에 결국은 들어갈 수 없다는 것. 그래서요. 이 말씀 세 가지 비유를 왜 해주셨냐면요. 너희가 성전에서 모여 기도하지 않으면 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뭐예요? 지금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본 거는 착한 행실의 열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복음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저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이 땅에서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